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2장에서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전에 광야로 가서 준비하시면서 시험을 받는 이야기,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야기가 4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시대를 한 사람이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작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이라는 주제가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니었다가 그 나라의 국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되죠. 캐나다와 미국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부모가 그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 시민권이 없을 때 대개는 그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하게 되죠. 영주권을 획득한 지 몇 년이 됐는지,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지, 시민권 시험을 치고 그리고 가서 시민이 되었다고 이제 선언을 하죠. 나는 영국의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같은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자격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혜택과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함께 시작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이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에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유대인들은 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엘리야의 모습으로 등장한 요한, 그 요한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등장에 앞서서 엘리야가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의 모습을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묘사되어 있죠. 구약 말씀 열왕기상 11기 말씀에 보면은 1장 8절에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서 유대인들은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켜줄 요한에게 열광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타작마당의 비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타작의 과정, 추수해서 곡물들을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따라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곧 들이닥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빨리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받을 수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에 나온 회개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돌아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감정으로 생각으로 내가 잘못했어 라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쪽 한쪽 방향으로 갔다면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이 한 것이 있다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해를 끼치고 누구를 손해보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돌려주고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악한 말과 행동이 남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습관과 삶의 방식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내 감정, 후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행동에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실행하는 면에서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야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회개는 한순간의 결단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어떤 여정,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내 결단을 통해서 혹은 회개의 삶, 고쳐진 내 삶을 살기 시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진행되어진다는 의미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이 말의 문법적인 선언의 그 동사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용된 동사 가까이 왔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되어졌고 또한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안에서
지속적으로 여전히 만들어져야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지만 아직이라는 그런 긴장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특별히 외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작인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맞서서 대결합니다. 어느 하나님이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라는 대결이었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 대결의 증인으로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머뭇머뭇하느냐. 이 당시는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악한 아합 왕.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 때에 외부적으로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강성했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나라가 든든히 서갔던, 정치적으로는 꽤 성공했던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 악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도전하면서 꾸짖고 책망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이 엘리야의 목소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외침, 선지자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어졌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죄된 생활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 세상의 쾌락과 명예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삶의 주인이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다시 섬기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표현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실행될 수 있는 시작, 그것은 나의 잘못된 모든 삶,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3장의 말씀은 실패한 아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그리고 완전한 아들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그 모든 백성들의 무리와 함께 섞여서 요한에게 나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이야기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질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뱀이라고 부릅니다.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존재이죠. 지혜가 있는 듯 하지만 그 지혜로운 것 같은 것을 악한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순종하고 할 것 같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삶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그리고 완전한 아들 예수님을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의 주독자는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실패한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피신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장면, 그 장면에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구약의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배반한, 아버지를 반역한,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실패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는 그 모습.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께는 아들, 딸밖에 없다. 손자, 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배웠기 때문에, 내 아빠가 엄마가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20년, 30년 교회 다닌 것으로 변화없는 내 삶을 변명하지 말라. 내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 삶을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나 어떤 타이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엔 전혀 그것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거나 속이지 말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 또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장면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성령, 이 비둘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역시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심판 후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다시 회복과 구원의 상징이 바로 이 비둘기이죠.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한번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타내는 상징이 비둘기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성령의 상징이요. 심판의 시대이지만 은혜의 시대인 것을 동시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현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시편 2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에 표현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2장은
종된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험, 40년간의 시험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없어져 버렸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진정한 아들로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이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왕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아들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억만장자가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억만장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술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들은 그 미술관 앞에 있는 한 거지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프기 시작해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거지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미술관에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그 거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나름 좀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 그림을 그려서 전달해 줍니다. 미술관 주인에게 나는 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이 사람이 나에게 아주 잘해줬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은 내가 아주 존경하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병이 낫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미술관의 그 주인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림을 보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한 1년 있다가 그 부자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유언을 따라서 그 미술관의 그 모든 물품을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그 거지는 그 경매장에 같이 나가게 되어지고, 경매장에서 모든 미술관의 물품을 경매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인이 내건 첫 번째 조건은 그 거지가 건네줬던 그 아들의 그림, 그것을 먼저 경매를 붙이기를 그 유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그림을 경매에 붙입니다. 아무도 그러나 그 거지가 그린 그림이니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무도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진을 자기가 사겠다고 뭐 1달러, 2달러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더 이상 경매가 붙이지 않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 아들의 사진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부자가 내건 두 번째 유언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미술관에 있는 그 비싼 모든 물품들은 바로 첫 번째 그 물품을 산 사람에게 주라는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아들 소유한 그 거지는 그 모든 미술관의 모든 물품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는 예화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언받았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아들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과 그 은혜와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고침, 회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회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아들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막고 있다면, 세상을 향한 욕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서며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